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혀가 분노를 이깁니다. 부드러운 혀가 분노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희노애락, 아마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물론 그 외에도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가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일 때도 있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일 때도 있죠. 그 중에 분노는 내면에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그 감정 중에 하나이겠죠. 어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또 불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또 안 되죠. 분노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가 없으면 사람이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이 없다. 기쁨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다윗도 시편 43편에서 보면 자신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다윗이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특별히 이 분노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라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느냐. 보통 어리석은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 그 분노의 원인은 대부분 불만일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안건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분노와 때로는 섭섭함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문제는 어리석다 하는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어리석은 것이지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오늘 18절 보시면 다툼으로 끝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의 잘못된 열매가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든지 내가 누군가와 의가 상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도 역시 분노가 있지만 그 지혜롭다는 것은 그것을 슬기롭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쉽게 분을 낸다. 또 지혜로운 자는
더디게 분을 낸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화끈한 성격이 있고 쉽게 분을 내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화가 자주 그리고 쉽게 나든 화가 천천히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풀어내느냐. 이처럼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표현하고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으로 끝날 때가 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롭게 더 건설적으로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잠언 12장 16절과 14장 17절에서 보셨듯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 분노를 나타내되 당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리석은 어떤 방향이 되겠거나 방법이 되겠죠. 14장 17절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속히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잠언 22장 24절을 보시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것은 단 한 번의 노를 품거나 울분을 품는 자를 아예 상종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습관처럼 자기의 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사귀거나 동행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관계 또 오랜 만남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주변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분들과 함께 했던 것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겠어요. 자기의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 물론 본인은 뒤끝이 없다. 근데 본인만 뒤끝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또 야단을 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처음에 좋을 때는 함께 웃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틀림없이 의견이 충돌이 되거나 어떤 생각이 충돌이 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다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다름에서 오는 약간의 서운함과 또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죠. 그러나 여러분 노를 품고 울분하는 자 그것도 속히 그리고 당장 그것을 표현하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누구를 향해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상대의 의견을 막 짓누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싸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잠언 15장 1절 우리 지난번에 살폈는데 어떤 것이 분노를 쉬게 합니까?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오히려 격동시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표현하느냐, 또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분노를 표현할 때 나는 어떻게 상대방의 그 분노를 받아주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우리 씨름으로 비유하면 우리 그걸 뭐라 그럴까요? 상대가 등치가 클 때, 나를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 자신의 힘과 어떤 것으로 누르려고 할 때, 씨름의 기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치기가, 이게 들배치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상대방의 그 누르는 힘을 역으로 뒤집는 기술. 결국 상대방의 분노를 우리가 볼 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낼까? 저 사람은 왜 저 문제에 분노할까? 아마 그걸 우리가 심리학자처럼 다 분석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왜 이토록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경계하시는가? 아니, 분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 이것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특별히 화를 낸다든지, 특별히 자기의 것을 지나치게 주장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의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다툼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다툼이 지속이 되면 틀림없습니다. 분열됩니다. 패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과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패싸움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야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으면 될 문제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싸우지를 않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의 입장을 설득을 시켜서 자기의 편을 만들어 분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꼴이었죠. 결국 그 분열은 하나됨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책임질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집에 들어온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수가 있죠. 어리석은 부모는 그것을 그대로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분노의 에너지에 눌려서 또 나름의 힘이 없기에 싸울 수는 없고 아마 도망 다니겠죠. 그러면 그게 또 집안 분위기를 또 이상하게 만들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모는 이놈의 자식들이 도대체가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낸 그 분위기를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본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그 붕괴된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어디로 이어지면 안 됩니까? 죄. 이때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아, 화가 났다. 서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말 죄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끊은 거죠. 그 사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그렇죠,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이 결국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게 될 때, 또 지혜롭지 않게 드러날 때 결국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함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부추길까요? 너 바보니? 너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너는 고집도 없냐? 네 주장도 없어? 맨날 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닐래? 끌려다니시죠.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의견을 주장하면 그러시냐고.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혀를, 유순한 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가 있으면 참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너로 인해서 참 우리 가정이 참 웃을 일이 많다. 너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참 이렇게 웃어서 좋다. 근데 너만 오면 불편해. 너만 오면 참 이렇게 모이고 싶지 않아. 참 너 오는 모임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또 아닌가? 한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 드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위임 투표가 있는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죠. 주여